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든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7월부터 8, 7, 8월에는 제가 복장을 좀 넥타이를 풀게 된 거 양해 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7, 8월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네로의 핍박이라는 것이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저 광기의 사람이었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굶주린 짐승들에게 크리스찬들을 던져놓기도 하고 그걸 즐기기도 하고 아마 오늘 시대 같았으면 생중계까지 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태워서 밤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런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는 한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버티는 자들이 있고 그런 중에도 견디는 자들이 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역사 속에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믿음의 인내와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절에 1장의 내용을 마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그러므란 말은 앞에 1장의 모든 겉면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마지막 겉면이었던 오네시모로처럼 이란 말도 될 것입니다. 바울의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죽을 날이 가까우고 또 그 편에 있어 그와 함께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를 두려워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장 15절 보시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할 만큼이었습니다. 진짜 카운트해 봤을 때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다녔고 그런 중에 아마 바울보다는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자리까지 왔지만 사실 그가 당장에 얻은 현실적인 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얻을 긍휼을 바라보게 하고 또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끝까지 충성한 삶을 오네시모를 통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힘들다고 해도 끝까지 감당한 자가 있으니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구체화하면서 반복하되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는데 디모데야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이면서 명령입니다. 수동태라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져야지, 잘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사실은 그 의지,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각오를 하고 시작하지만 마주한 현실이 녹록치 않을 때는 무너집니다.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의지를 지킬 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가는 근원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륜과 경험 속에서 이거 뭐 해왔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듯 또 늘 마주하는 사역이라 하더라도 늘 새로운 마음을 부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앵무새 떠들 때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처럼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겠죠.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명령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것을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겠죠. 디모데야, 너 끙끙대지 말고 그런다고 답 안 나오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배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부탁하기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됩니다. 많은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참 그들이 봐도 괜찮은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해석은 내게 들은 그 많은 증인 앞에서의 많은 증인이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이 들을 꾸미는 게 아니라 바를 꾸미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많은 증인을 세웠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숱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을 세웠던 그 복음,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 신실한 복음을 신뢰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충성된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선별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가장 귀한 복음이니 그 복음을 진실하게 감당한 자를 세우라는 말이지 마치 사람의 조건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그 나름대로 기간 안에 일독한 성경은 10독한 이상 해야 되고 기도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그 어떤 조건을 걸고 선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을 살만한 어떤 기본적인 성품과 인품이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라는 것은 디모데 입장에서도 그가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또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안 겁니다. 바울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 분명히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웅처럼 쓰임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노력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죠. 당장에 우리 주원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부탁하는 자가 되어주고 그 부탁하는 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부탁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안목을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번역상으로는 너는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면서 병사처럼 복무하는 군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비유로 세 가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자고 합니다. 여러분 두말해야 뭐겠습니까?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받자라는 이 말을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바울은 조금 메조치스트적인 성향이 있었다. 마조이스트적인 성향이 있었다. 피압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즐기란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피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죠. 터툴리아는 초대 교부는 그런 말을 했다고 종종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피와 땀과 눈물. 여러분 한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도 정말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바울에게는 그 복음에 의한 수고의 현장에 디모데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복음에 살면서 고난을 피하셨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자. 그러면서 꺼내는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그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사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만 보면 병사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바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 같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면서 너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 얽매인다는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지나치게 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매인다는 건 뭐예요? 일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우상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통제된 삶과 절제된 삶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의 일상에만 매이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해서 왜 사는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삶의 그 현실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누릴 것들이 있고 즐길 것들이 있지만 때론 복음에서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얽매인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마땅히 더 드려야 될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와 관련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법대로입니다. 법대로를 만드는 말은 뭐죠? 멋대로입니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령을 피우고 처세를 부리고 눈을 피해가지고 뭔가 승부 조작을 하면 여러분 경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 경규자의 비유로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비유하는 이유는 법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대로의 우선된 의미는 뭐냐면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먼저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듭니까?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내야 되니까. 설교자로서의 늘 그 고민은 뭡니까? 말씀을 수없이 내뱉고 있는데 크게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신자가 고생을 하는 겁니까? 말한 대로 내 자신이 먼저 경주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잊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주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종종 경주자에 비유하여 신앙의 여정을 비유할 땐 두 가지의 포인트가 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완주입니다. 그 어디에도 경주자로서의 1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여정을 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의 온전함과 끝까지 가는 완주가 이 법대로 안에 다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농부인데 수고한다 그럽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채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원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려진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형편을 만들고 여건을 만드는 노력 속에서 일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수고를 하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수고하지 않고 할까?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복음의 원리와 또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겁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수고를 감당할까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더 없앨까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겠지만 수고를 피하기를 찾는 게 아니라 수고를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당해야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면을 하고 7절처럼 얘기합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역을 해가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는 것은 바울도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고민이고 묵상입니다. 디모데 앞에 이야기했던 병사됨, 경주하는 자, 수고하는 자의 농부의 모습들을 한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 주시는 분명 지혜가 있을 거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를 잘 도울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해 볼까? 그럴 때 주시는 인사이트,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번 7, 8월 여름 사역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날들일까요? 그럼 참 기도하다 보면 뭐 음성 들려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거기에 몰입하고 뭔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방향들이 지나치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대화를 통해서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 지혜를 줄 테니까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지혜를 주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쉽게 사역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또 신앙의 현실 속에서 깊은 상고와 묵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주의 뜻대로 키울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경적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 세워보자고 하는데 건강한 교회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하나님 지혜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모실 때 복된 하루 되게 하실 거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애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 머물기를 권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힘들 때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 지칠 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들었다 놨다 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라 하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고생의 여정을 병사답게 경주하는 자답게 농부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깊은 상고의 시간 되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도하면 좋겠고요.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